준비하면서 이건 청년들도 같이 알아야 될 반드시 필요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 또한 여기 계신 부모님들 같이 공유가 되어야 이런 결혼으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 또 교제가 되어지고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 같아서 어제 4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 4시간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주민도 좀 1시간 아니면 1시간 더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자녀를 둔 또 결혼 정년기를 향해서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결혼에 대해서 많은 기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결혼 제도를 세우셨는지, 하나님은 왜 사람들이 결혼하기를 원하셨는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성취하시려고 하시는지, 결혼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내가 왜 자녀를 결혼시키려고 하는지, 또 우리 청년들은 내가 왜 결혼을 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같이 공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왜 아들, 딸 결혼시키려고 하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내 마지막 남은 숙제야. 숙제를 해야 홀가분하기 때문에 빨리 이어버려야 그나마 마음이 홀가분하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주변에 내 또래들, 내 친구들 보니까 다 여웠는데 나만 남으면 그것도 참 그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과연 왜 하나님이 결혼을 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혼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또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기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됨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추구할 때 여기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 감정이 상호 맞닥뜨릴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 이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좋아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옳아 보이고 내 마음이 끌리는 것, 이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건 그렇지 않다 할 때 이게 상호 충돌하는 이런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내립니까? 진리를 따라갑니까? 아니면 그래도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나요?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상당히 또한 많은 부분은 그런데 하면서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경우를 제 자신을 살펴볼 때도 있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더니 사사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2번에 나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이 사사기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얘기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것이 사사기의 모습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얘기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결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서로 충돌되는 이러한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대로 살 건지 내 뜻대로 살 건지, 나를 위해 살 것인지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인지.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상대랑 결혼을 할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상대와 결혼을 할 것인지, 내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할 것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할 것인지,
이것이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는 갈등하게 되고 우리는 여기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나를 내리긴 내려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되나요? 두 번째, 우리를 진리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전통이라는 굴레에 있습니다. 예전부터 그래왔다. 옛날부터 그래왔다. 5년 전, 10년 전부터 그래왔다.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 행동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또 하나는 지금의 행동에 대한 면죄부를 과거에 했던 행동을 통해서 지금 했던 것도 그때도 그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번이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바꾸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항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것이 잘못되었군요 하면서 거기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전에 그렇게 해왔는데요 뭐 하면서 이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진리가 아닌 과거의 내 모습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그것이 지금 하는 행동에 타당성을 부여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전해지더라도 예전에 안 했으니까 과거에 했던 대로 회귀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 충돌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라는 힘이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거든요. 주변의 친구들이 보니까 다 그런 식으로 결혼하거든요. 아니, 주변의 다른 교회들은 또 다 그렇게 결혼하거든요. 우리의 행동하는 가치관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걸 살피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하고 있으면 그대로 해도 내 마음에 부담이 없거든요. 그런데 주로 주변 사람들 하는 행동을 어떤 것을 우리는 따라가길 원합니까? 내가 보기 좋은, 내가 하고 싶은데 누가 그렇게 하는 사람 없나 보니까 저쪽에도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저쪽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행동의 타당성을 거기에다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행동이 내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가 내 행동의 기준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습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저렇게 살아가고 저렇게 결혼하고 이런 모습들을 하게 됩니다. 왜 저 형제님은 저렇게 결혼하는 거 허락했으면서 왜 저는 안 된다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어떤 케이스는 저런 케이스도 있는데 왜 나는 안 돼요?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을 결정해 가려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옵니다. 끝으로 우리가 진리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네 번째 이유는 이성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논리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이미 믿음의 길에 들어선 분들입니다. 믿음의 길이 합리적인 길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는 모습이 어떻게 상식적인가요? 아들이 누워있고 아버지는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죽이려는 그런 행동이 상식적으로 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비합리적이거나 비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은 극히 합리적이고 극히 상식적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는 결정들이 그렇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향해서 칼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인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들을 향해서 칼을 드는 아빠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 믿음의 눈으로 아들을 향해서 칼을 들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특별히 결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할 때 이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리적이라면 몸이 불편한 형제 자매들에게 정상적인 형제 자매들이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저항을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면 그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단에서 전파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매일의 삶에 큐티를 한다 하더라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들은 이 네 가지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자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나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는 것을 제 삶을 통해서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결혼이라는 주제를 제가 다시 공부를 하게 되면서 한번 성도님들께 여쭤볼까요? 저는 결혼의 목적을 잘 알고 결혼했을까요? 모르고 결혼했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예. 10% 정도 알고 결혼했던 것 같아요. 10% 정도. 왜 그랬을까요? 예,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예, 저한테 결혼하라고 말은 했지만 왜 결혼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 분이 없었어요. 그냥 나이가 됐으니까 결혼해야 되는 것처럼, 혼자 살 수 없으니까 결혼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는 해주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결혼해도 고생, 안 해도 고생이니까 이왕 고생할 거 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자녀들한테 결혼하라고 얘기하시죠. 왜 결혼하라고 하세요? 또 이렇게 하시죠. 너 잘 되라고, 너 행복하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들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결혼을 왜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신약과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제정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이번 겨울 어린이 성경 캠프 주제가 혹시 뭔지 지난번에 수요일에 들으셨는데 기억나세요? 첫 번째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비밀 뭐였어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교회였어요. 자, 또 하나의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게 결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두 제도가 있어요. 이 정부라는 조직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두 제도는 구약에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세우셨고 신약에서는 교회라는 제도를 세우셨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두 제도입니다. 결혼은 굉장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에서 인류의 시작이 결혼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뭐죠? 창세기죠. 창세기에서 사람이 여섯째 날에 창조가 됩니다. 그리고 인류 사람의 시작은 결혼과 함께 그의 스타트를 끊고 있습니다. 자, 인류 역사의 시작이 결혼이었다면 인류 역사의 마지막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 결혼입니다. 성경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거기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모습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자리에 있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책입니다.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마무리가 되어가는데 그 과정 속에 보면 이 결혼을 깨뜨리려는 사탄의 많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계획하시는가를 쭉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혼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비밀이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요청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결혼의 비밀이 정말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비밀이 뭡니까?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또 알려주기 전에는 절대 모르는 것이 비밀입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4층 열쇠 번호 아세요? 4층 열쇠 번호 아세요? 모르시는 분 계시죠? 우리가 비밀이기 때문에 몰랐을까요? 아니요. 아는 사람은 알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비밀을 두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비밀일까요? 아닙니다. 4층의 문 열쇠를 처음 번호 설정하신 분, 그분 혼자만 아는 비밀이었어요. 그렇겠죠? 근데 그분이 이제 이 비밀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누구한테요? 이 4층을 출입을 자주 하는 분들한테 이 비밀을 자꾸 알려줘요.
그 순간부터 이제는 더 이상 사측문의 번호는 비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여전히 비밀이신 분들이 계세요. 그죠? 결혼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자, 비밀은 알려줘야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비밀을 알려주고 싶으셨을까요? 아니면 꼭꼭 감춰놓고 싶었을까요? 알려주고 싶었어요. 알기를 원하세요. 비밀을. 그런데 왜 여기 많은 분들이 아직도 사칭의 비밀번호를 모르실까요?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안 알아도 누가 다 문 열어놓으니까.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이 사측문의 비밀을 몰라도 별로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으시죠. 근데 만약에 내가 제일로 먼저 왔다. 웬일로? 근데 문이 안 열려 있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 기다리셔요? 기다리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예, 그렇지 않고 이제 추운데 바들바들 떨지 마시고 전화하시면 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렇습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 그분이 세우실 때 하나님만이 아셨어요. 근데 이 비밀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비밀을 전격적으로 공개를 하십니다. 내가 왜 결혼 제도를 세웠는지. 근데 저도 잘 몰랐어요. 왜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세우셨는지. 제가 왜 결혼해야 되는지도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앞에 서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알려주고 싶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경륜이 들어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결혼이라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커다란 가장 큰 희생을 치르시고 이 결혼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 목숨을 주시는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이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은 이 일을 직접 관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어쨌든 작년에 생애 첫 주례를 섰지 않습니까? 우리 선필형제와 영민자매 결혼식에서 아주 영광스러운 첫 주례를 섰는데요. 그때 성혼 선언할 때 마지막에 사용했던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6절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19장 6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누가 짝지어 준다고요? 누가 짝지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십니다. 결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결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람이 짝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결혼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일을 하실 때 남에게 맡기는 일이 있죠. 그리고 내가 직접 하는 일이 있죠. 자, 남에게 맡기는 일하고 내가 직접 하는 일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까? 맡기는 것을 더 중요한 일을 맡기세요? 내가 그래도 직접 하는 일이 더 중요해요. 내가 직접 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죠? 내가 직접 하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 더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나에게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내가 누구한테 못 맡기고 직접 합니다. 우리 자매님들도 메인 요리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또 애찬이 기대되시죠? 거기 보면 아마 그 조장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잘하는 요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누가 합니까? 본인이 직접 합니다. 나머지 반찬 이런 부분들은 맡겨도 되는데 메인 요리 같은 경우에는 전문 주방장이 해야죠. 하나님이 다른 사역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맡기신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역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도록 또 맡기시는데요. 이 결혼 사역에 한해서만큼은 누가 짝지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결혼 제도를 시작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에서 나오고 있는 결혼을 처음 스타트를 끊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은 이 결혼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완성하십니다. 결혼의 시작 그리고 그 진행 그 마무리를 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이만큼 성경은 결혼에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고 그 과정이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감춰져 있다가 그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결혼의 비밀이 온 세상에 선포되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런 모든 일을 직접 하시는 성경에서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들한테 물었습니다. 왜 결혼하나요? 청년들이 한 얘기들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1번, 교회를 예표하는 결혼,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좋죠. 예. 동역자로서, 결혼하면 동역자로서 시너지 효과가 있고 믿음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다. 뭔가 좀 기대고 싶은 듯한 느낌을 좀 받습니다. 세 번째는 아주 현실적인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안 해야 되는 이유가 없다. 예. 하는데 좀 마지못해서 하는 듯한 느낌을 약간 받습니다. 네 번째, 육체의 정욕으로 인한 성적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한다. 지극히 성경적인 고린도서 7장에 나와 있는 답변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돕는 배필로 지음받아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 아마 자매들 쪽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 혼자보다 둘이 낫고 결혼이 주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아마 부모님들로부터 많이 들었지 않을까 생각이 더 들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결혼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위해서. 여덟 번째, 다음 세대를 잇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종족 번식을 위해서. 아홉 번째, 창조 목적에 따른 남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참 대답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 것 같아요. 열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굉장히 현실적인 대답이죠. 결혼을 왜 해야 되는가라고 우리 청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편하게 교제를 해보도록 해서 누가 있는지는 모르니까 적어놨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데요. 어디 동의가 되십니까? 혹시 이 10가지 중에서 우리 자녀들한테 몇 번 가지고 결혼하라고 이렇게 시키십니까? 우리는 왜 결혼해야 될까라는 이 부분 앞에 우리는 서야 되는데, 다시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한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혼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 결혼을 왜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인간의 첫 번째의 제도로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창조와 함께 세우신 이 결혼, 하연 하나님 여기에는 어떤 의미를 하나님은 담아두고 계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혼의 출발점 앞에서 다시 돌아가서 결혼이 처음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이 주례하시는 인류 최초의 결혼식의 현장으로 우리는 들어가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결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성경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례하신 결혼식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할 때 그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처음으로 돌아가 보는 것이 중요한데, 결혼식에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여기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세우신 근본 목적,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것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대신 비밀로 담겨져 있어요. 자, 비밀을 찾기 위해서 이번 어린이 캠프에서 아이들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몇 명 있는데, 우리 비밀 찾기 위해서 뭐 했어요? 뭘 찾았습니까? 여러 가지 단서를 찾아갑니다. 이 감춰진 비밀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종합을 해서 그 비밀을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는 이러한 단서를 찾아가는 것이 비밀을 찾기 위한 활동인데요. 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스타트 구절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은 누가 시작하셨어요? 아담이 결혼시켜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필요를 보시고 하나님이 진행해 가시는 것이 스타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두 번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깊이 잠들었다는 얘기는 거의 죽어있는 상태를
표현한 표현입니다. 그에게 무슨 행동을 해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 이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색깔이 좀 다르죠? 깊이 잠들게. 이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단서입니다. 단서. 이 나중에 비밀을 푸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죠.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셨다. 그 갈빗대는 누구의 갈빗대입니까? 아담의 갈빗대입니다. 또 역시 하나의 단서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걸 잘 취해보셔야 나중에 이제 이것을 비밀을 푸는 열쇠를 넣었을 때 바로바로 풀립니다. 지금 딴청 하시면 비밀 못 풉니다. 나중에 비밀 문 열린 것만 보시니까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셨어요. 자, 갈빗대라고 번역된 단어는 다른 본문에서는 이 갈빗대라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한 부분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한 부분을 취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디에 있는 부분입니까? 갈빗대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갈빗대 한번 만져보십시오. 배에서 더듬는 분은 누구십니까, 지금? 어디서 더듬으셔야 돼요? 이 옆구리에서 더듬으지 마시고, 어디에 있어요? 겨드랑이 아니고, 어디에 있습니까? 옆구리라고 그러죠. 맞나요? 혹시 옆구리에 갈빗대 없으신 분, 이명정 님한테 가보시기 바랍니다. 갈빗대는 어디에 있어요? 옆구리에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갈빗대 어디에 있다고요? 옆구리. 중요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비밀을 풀어드리기 위한 겁니다. 갈빗대 하나를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십니다. 그리고 그 갈빗대로 뭘 만드십니까? 여자를 만듭니다. 자, 여자의 뜻이 뭡니까? 여자의 뜻. 또 남자의 반대. 이러시면 안 되고. 여자의 뜻은 뭡니까? 써 있습니다. 6번째 줄에 써 있어요. 남자에게서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여자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이건 염색체로 증명이 됐습니다. 남자 염색체는 XY고요. 여자 염색체는 XX입니다. XX에서 XY가 나올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자는 어디에서 나왔다?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포인트 기억하십시오. 여자라는 뜻은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의 뜻은 뭐예요? 우리 청년들 배웠으니까 대답을 해야 배운 티가 나지. 아담의 뜻은 뭡니까? 흙입니다. 자, 아담은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뼈로. 누가 더 튼튼해요? 남자 형제님들 조심하십시오. 뼈로 흙을 치면 부서집니다. 자매님들의 재료가 더 훌륭합니다. 그죠? 그래서 도와줄 수 있어요. 남자들은 도와줘야 될 대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려먹을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라고요? 도와줘야 될 대상이다. 여자를 뭘로 만들었어요? 돕는 배필. 뼈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자를 뭘로 만들었어요? 돕는 배필. 그럼 뭘 도와주라고요? 남자 도와주라고요. 남자 시켜 먹으라고 아니라 남자 도와주라고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요. 형제들 위로가 되십니까? 아멘. 자, 중요하신 것은 뭡니까? 돕는 배필로 지어졌기 때문에 더 강한 재질을 하나님 만드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옆구리에서 나왔다는 거. 옆구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자를 만들었어요. 자신의 갈빗대, 자신의 한 부분으로 여자가 태어났습니다. 아담이 이제 잠에서 깨어납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로 그 여자를 데리고 오십니다. 그때 아담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환호성이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우와! 그러면서 나온 말이 뭐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무 길어요. 그죠? 그래서 이 청년들한테 이걸 짧게 가르쳤습니다. 와, 뭐다? 나다.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형제님들, 우리 자매님들 혹시 옆에 계시면 한번 보십시오. 자, 와, 나다. 집에 가셔서 우리 아내들을 향해서 딱 보시는 순간 내 눈에 딱 들어오시고 와, 나다. 이렇게 외치셔야 됩니다. 이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여자를 어디서 만들었다고요? 옆구리에서. 누구의 옆구리에서? 자기 옆구리에서 나왔잖아요. 자기 옆구리에서 나왔어요. 자, 왜 뼈 중에 뼈라고 했냐면 갈비뼈로 만들었잖아요.
왜 살 중에 살입니까? 자기 그 살이 살로 대신 채우고 거기서 나왔단 말이죠.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는 얘기는 뭐라고요? 나다라는 얘기, 나다. 나와 같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나예요, 나. 자, 이거 비밀의 열쇠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자, 우리 형제님들 따라하겠습니다. 아내는 곧 나다. 동의 안 하시는데요. 네, 이 동의 안 하시면 열쇠 안 풀려요. 다시 우리 자매님들 듣고 계십니다. 어떤 형제님 목소리가 들리시는지 우리 자매님들 잘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정홍님 크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아내는 곧 나다. 네, 양태희 지금 제일 컸습니다. 자, 아내를 향해서 우리가 외치는 한마디는 당신은 나야입니다. 성도님들, 당신의 뜻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당신. 네. 당신의 뜻이 여보 당신 하잖아요. 여보의 뜻은 아시죠? 보배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같을려의 보배 보자예요. 네. 그래서 보배롭게 부르시는 거예요. 짜증나 여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사랑스럽게 보배를 부르듯이 부르시면 돼요. 자, 당신은 뭐예요? 그게 내 몸이라는 뜻이에요. 마땅한 몸이다. 내 몸이에요, 내 몸. 자, 아담이 외쳤습니다. 자신의 뼈와 자신의 살로 인해서 하나의 창조물이 태어났는데 그를 가리켜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곧 당신은 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서로 다른 개체인가요? 아닙니다. 하나에서 나왔습니다. 어디에서요?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남자에게서 나와서 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는 원래 하나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은 흙으로 아담도 만들고 또 흙으로 여자도 만들어서 결혼을 시켰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자를 지을 때는 아담과 다른 방법으로 창조하셨어요. 남자는 흙에서 만들어서 창조했다면 여자는 어디서요? 그 흙에 갈비뼈 하나를 빼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 개체가 서 있지만 뭐라고요? 하나라고요. 그래서 아담이 가리키는 겁니다. 너다가 아니고 누구다고? 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밑에 세 번째 절 보십시오. 네 번째 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뭐가 된다고요? 한 몸이 되는. 이 진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왜 그래요? 원래 그들은 하나였습니다. 아담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아담에게 속해 있던 여자를 하나님이 빼어내신 것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결혼의 제도를 세우시면서 서로 다른 인격체, 서로 다른 재질로, 서로 다른 뿌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한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아담이라는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이라는 한 인격체에서 그 안에서 한 부분을 빼내어 가지고 여자라는 또 다른 개체를 만드시는데 그 둘은 하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키워드 정리하겠습니다. 자, 제일로 시작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 여자를 만들기 위해서 취하신 과정이 있는데 아담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갈빗대 하나를 취하십니다.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드십니다. 이 여자를 보면서 아담이 했던 말은 뭐예요? 나다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다른 개체가 아니라 나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둘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따로따로 존재하지만 원래 너는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다. 한 몸이라고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비밀로 감춰놓은 부분입니다. 이제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데요. 자, 그 드러내시는 과정이 요한복음에서 이제 현실로, 구체물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아담에서 여자가 나오는 장면을 잘 생각하시면서 이 본문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았다.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자, 아까 누가 깊이 잠들었습니까? 아담이 깊이 잠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습니다.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어디를 찌릅니까?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자, 아담의 어디에서 뼈를 하나 취했습니까? 옆구리에 있는 그 갈빗대에서 뼈를 하나 취해서 그걸 뭘 만듭니까?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라고, 이미 그분이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옆구리를 찔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찌른 게 아니라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래서 혹자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여자가 나왔다면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교회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죽으시고 그 옆구리의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오는데요. 그의 모든 것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의 모든 것을 쏟아져 나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그분의 옆구리에서 이후에 교회가 탄생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베드로에게 알리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네 반석 위에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분은 자신의 죽으심을 앞두고 이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가기까지 이 세 번의 사실에 대해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지만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안에서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듯이 이제 자신의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분은 그분의 옆구리를 통해서 그분의 안에 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안에 든 교회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눈앞에 실체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결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십니다.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어떤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왜? 결혼은 누가 짝지어 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이 결혼인데 사람끼리 짝을 짓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결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정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부부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직접 주례하실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2장 이후로 이 결혼제도, 하나님의 비밀인 이 결혼제도를 사탄은 사정없이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도에 지나칠 정도로,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 도에 지나칠 정도로 분노하십니다. 도에 지나칠 정도로 심판하십니다. 왜요? 이건 하나님의 커다란 비밀이에요. 근데 이것을 갖다 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잘 만들어놨는데 누가 그걸 건들면 어때요? 아무 일 없으세요? 우리 강훈이는 안 그래요. 강훈이는 지가 뭘 만들어놨는데 그걸 예림이가 엎으면 어떻게 할까요? 냅다 그냥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왜요? 그만큼 나에게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직접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네 형이 만드는 걸 예림이가 부셔도 가는 상관 안 해요. 그러나 내가 만드는 걸 누가 건들면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셨던 결혼, 하나님이 친히 짝지어 주시는 결혼, 하나님이 비밀이 담겨져 있던 이 결혼에 대해서 흐트러 놓는 작업을 하실 때 하나님 그분은 분노하십니다. 성경에 분노하는 그 예가 여러 개 나오는데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이 결혼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오늘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어디서 보셨죠? 그렇죠. 우리 청년들은 못 맞췄어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이 창세기 2장에서 했던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원리를, 이 비밀을 알게끔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써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이 비밀을 알게 합니다. 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제정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뭐라고 했다고요? 비밀이었다고요. 비밀인 비밀인데 어떤 비밀이에요? 큰 비밀이었어요.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큰 비밀인데 이제 그 비밀의 열쇠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2장에 나타나 있던 이 결혼의 제도에 이 비밀의 열쇠를 풀었더니 거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아담과 여자라는 그 비밀의 열쇠를 풀었더니 거기에서 누가 나왔어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나왔어요. 아담이 깊이 잠들었던 것처럼 아까 예수님 어떠셨어요? 죽으셨어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든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의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교회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바울에게 알려주셨어요. 바울이 이 사실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이 비밀이 정말 큽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비밀이 결혼제도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세기 2장에서의 이 선언이 하나님의 결혼제도 속에 고스란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이구나. 아담을 잠들게 해서 그 안에서 여자를 취하시는 그 모습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셔서 그 안에서 교회를 탄생시키는 그 모습과 같은 모습이구나. 정말 큰 비밀이구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결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왜 자녀들에게 결혼을 시키셔야 됩니까? 네 한 몸으로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드러낼 수가 없어. 네가 결혼해서 부부를 한 가정을 이룸을 통해서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관계를 이 세상을 향해서 드러낼 수가 있는 거야. 자, 오늘부터 멘트를 바꾸십시오. 왜 결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이건 큰 비밀이었습니다. 왜 결혼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교회가 뭔지 모릅니다. 그런 이 세상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있으니 그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이 온전한 비밀을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을 하셨는데 이 결혼의 비밀에 찬물을 끼얹고 죄를 끼얹는 이 행동에 대해서 그분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직접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이 준비시키십니다. 교회, 하나님이 준비시키세요. 그래서 혼인잔치에서 아름다운 혼인식을 하게 하십니다. 결혼 역시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결혼제도를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짝 지어주십니다. 우리가 불신결혼을 용납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불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결혼이에요. 결혼제도를 제정하신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결혼이 불신결혼이에요. 용납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완전히 위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그 가정을 통해서 불신결혼하는 그 가정을 통해서는 결코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정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모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낸 가정은 뭐 할 수 없다고요?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요. 인위적으로 사람이 그것을 해체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제대로 보여주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거기까지 오늘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그 밑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뭐같이라고요? 자매님들 쪽에서 이야기가 나와요.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형제님들이 하셔야 돼요, 이건. 자,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같이. 소리 컸습니다, 자매님들. 예, 소리 컸어요. 예,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뭐같이? 자신같이. 왜 그럴까요? 아까 창세기에서 봤어요. 자기 아내니까가 아니고 나니까. 창세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담이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나다.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나같이 사랑하라고. 강의가 뭐 듣고 있어 부담되는데 그래도 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저도 큰 숙제입니다. 예, 같이 하시게요. 자,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자신같이 사랑하라고요. 남편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루는 책임이에요. 남편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슨 책임이라고요? 창세기 2장에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한 몸이 될지라는 책임을 누구에게 지우셨어요? 남편에게 지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할 일이 뭐예요? 한 몸 만드는 거예요. 한 몸 만드는 비결이 뭐예요? 나처럼, 자기 자신처럼 내 아내 사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어제 형제들한테 얘기했습니다. 한 여자를 위해서 죽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결혼할 자격이 없다고. 결혼한다면 뭐 하라고? 한 여인을 죽을 준비를 하라고. 우리 자매님들, 나를 위해서 죽을 준비 되어 있는 사람 만나면 결혼할 마음이 생길 겁니다. 이게 남편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에요. 무슨 책임이냐? 그리스도와 교회를 드러내는 책임입니다. 자, 이제 자매님 편입니다. 자, 아내도 뭐 해야 돼요? 자기 남편을 뭐 해라? 소리가 아까보다 형제님들보다 작았습니다. 숫자는 더 많으신데. 자, 아내도 뭐 하라고요? 여기서 손들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내 남편 존경하시는 분 손들라고는 안 할게요. 다 하실 것 같은데 한두 명 안 하면 그 사람이 힘들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남편 존경하셔야 됩니다. 존경스러워야 존경하지. 아닙니다. 결코 그런 말씀 덧붙이지 마십시오. 뭘 하기 때문에 존경합니까? 남편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노을 왜 쓰셨어요? 아니요. 근본 뿌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결혼 이후로 내 머리는 없다. 뭐가 없다고요? 네, 자매님 머리 없으셔야 돼요. 네, 술렁이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더 이상 머리 역할을 해서는 안 되신다고요. 노을 예쁘라고 쓰는 거 아니에요. 노을이요, 더 이상은 내가 남편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아까 형제님들한테는 무슨 책임이 주어졌다고요? 한 몸. 몸에 대한 책임은 형제님들이 가지고 있어요. 자, 자매님들은 무슨 책임 갖고 있어요? 머리. 노을 정확히 쓰세요. 살짝 걸치지 마시고 이만큼만 순종하지 마시고 완전히 덮으세요. 제가 우리 첫 주례할 때 신랑 신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면사포가 약간 제 마음을 좀 어렵게 했어요. 다 안 가렸더라고. 면사포가 완전히 가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저 뒤에서 하객들이 봤을 때 머리는 몇 개만 보여야 돼요. 하나만 보여야 돼요. 그게 이 결혼 예식에 면사포 쓰는 이유예요. 예쁘라. 저 드레스 예쁘다. 이게 아니고, 야, 정말 두 사람이 만났는데 하나네. 두 사람이 만났는데 머리가 하나밖에 없네. 이게 결혼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자매님들의 책임이에요. 물론 옆에서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요? 돕는 배필이니까. 돕는 배필이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는 하지 말라고요? 의사결정하지 마시라고요.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 형제님들이 가지고 계세요. 왜요? 머리거든요. 근데 자매님들이 의사결정 해 나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머리가 둘 달린 괴물 돼요. 형제님들이 자매님을 내 몸같이 사랑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쉽잖아요. 알려드렸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몸이 두 개인 괴물돼요. 자, 머리 두 개인 괴물이 더 흉측해요? 몸이 두 개인 괴물이 더 흉측해요? 둘 다 흉측해요, 둘 다. 왜 또 머리 두 개도 자매님 팬들 하려고. 둘 다 흉측하잖아요. 머리 하나인데 몸이 두 개 봐봐요. 얼마나 이상하고, 몸이 하나인데 얘 쌍두로 다녀봐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이게. 아니다고요. 자, 우리가 왜 형제님들이 자매님을 왜 사랑하고, 자매님들이 왜 형제님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존경해야 되냐면,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우리 가정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아내를 지킬 수 있는 남편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존경한 아내, 이 모습을 볼 때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너희 가정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너희 가정처럼 살 수 있느냐?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이야. 알고 싶으면 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 감춰놓으신 비밀이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알려주신 비밀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자, 아내 사랑, 남편 존경. 자,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뭐라고 해야 돼요? 아내 사랑. 우리 자매님들 뭐라고 하셔야 돼요? 남편 존경. 한번 하겠습니다. 형제님들 더 하셔야 돼요. 자, 시작. 이럴 때 뭐가 된다고요?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하는 이유예요. 이것이 결혼하는 목적이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 학생들에게 왜 결혼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왜 아내를 사랑하고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큰 비밀입니다. 예, 저도 숙제를 안고 갑니다. 우리 형제님들도 숙제를 안고 가고 우리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 같이 요구하지 마세요. 뭘 요구하지 말아야 돼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남편 존경하라고 했잖아. 이거 하시면 그 순간부터 깨지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둘 되고 두 몸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해 나가실 걸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